하시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크게 둘로 나누어서 말을 하지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생활, private life라고 해서 사생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생애, public life라고 해서 공생애, 이렇게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그리고 공적인 생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태어나서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잠깐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살 이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3년간의 시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잘 정리된 말씀이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감당하셨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가르침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백성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이 질문인데,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어서 그들은 우리는 동방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묻잖아요. 그때 율법 학자들은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지요.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모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다고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큰 학정 밑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때가 정말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니냐, 그런 간절한 소망에 불타 있었던 때가 이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그 당시에 가르쳤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여리고에 살고 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당시에 율법 학자들과 같은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바디메오와 같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결국 이 질문은요,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얘기예요. 당신들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봤느냐? 라는 말씀을 36,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발 아래 너의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이리 와서 나의 오른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 자신이 그의 주 메시아를 가리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편하게. 응?
틀린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어떤 관점이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인간의 족보로 얘기하자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고,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전통이나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들,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셨다. 이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얽매였던 안식일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셨죠. 이 새로운 해석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데에서 나온 해석이에요. 당시 율법학자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율법 조항에 그냥 꽉 매여 살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비록 안식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4절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좀 길게 번역을 했어요. 율법은 안식일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느냐, 안식일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날이냐, 아니면 생명을 파괴하기 위한 날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들은 이 예수님의 명쾌한 말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다시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율법학자들의 교훈에서 볼 수 없었던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입는 옷도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말씀이 38절로 40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간단히 말하면 율법학자들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권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는 권위는 진정한 권위였다. 진정한 권위였다. 여러분, 공자가 가르친 말 가운데 진광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진광불이라는 글이 있는데, 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진짜 빛은 찬란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빛은 찬란하지 않다.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는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빛은 나지 않지만 진짜다.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권위, 진짜 권위처럼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요, 어디를 가도 항상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요, 기도할 때에도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참된 권위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 속에 들어있는 참된 권위를 발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판에 바꾼 듯한 교훈만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요. 37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즐거워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웃기려고 주시는 말씀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선포된 말씀 앞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아, 그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구나, 이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그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한창 전쟁 중이죠. 이 나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라가 작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훨씬 작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면적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래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순인데 우리나라는 10만 210km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이 크기로는 세계 107위래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이스라엘은 2만 770제곱킬로미터, 세계 149위인데 우리나라 강원도의 한 1.4배, 1.5배 이 정도의 크기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면적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굉장히 빨리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최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예수님의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른 아침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고요, 빈들 광야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다양해졌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이 땅 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들을 잊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내게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오직 필요한 한 가지 일,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 뒤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좀 바꾸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 온갖 지루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 속에 내가 다 아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책 속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이 대답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무슨 책이냐?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는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셔서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께서 주신 진리에 대한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참된 능력을 받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사람답게 정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